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역사에 이제 최종적인 그 은혜의 역사는 바로 축복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릴 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영적인 혼돈과 분열들이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항상 우리 인생도 이 최고의 절정기가 신앙적으로도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계기야 또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짖게 돼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 변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우상 숭배와 그런 타락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됩니다. 70년이란 긴 시간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큰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벨론이란 그런 노선, 바벨론이란 그 성을 쌓는 그런 노선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러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 바벨론이란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흐름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흐름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한 번쯤은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 성경 안에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바벨이라는 단어, 바벨론, 바벨탑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일단은 이 바벨이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알다시피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첫 번째 타락은 바로 뱀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항상 타락은 우리를 점점 깊이 우리를 망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작게 사단의 생각으로 받아들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그것이 뿌리를 내려 결국 두 번째 타락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더 깊은 타락을 해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이 악한 것들을 몸에 아예 받아들여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성경에 사람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딸들을 취하여 그런 말씀들이 기록돼서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아예 악한 것들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여서 아주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는데 사단과 이렇게 연합이 돼서 아주 육체 타락, 아주 방종하는 요즘에 늘 말하는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인간 타락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하는 주된 이유 중에 바로 그러한 동성애 같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같은 어떤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어떠한 하나님인데 그것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마지막에 타락이 뭐냐면 그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타락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집단적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인간 정부라고 말합니다. 세상 우리가 말하는 이 정부의 모든 핵심은 그런 데 있습니다. 뭐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바로 세상 정부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이 세상 정부의 주된 내용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간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갖게 하죠. 일단은 그 바벨탑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고 최고의 높은 탑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성과 탑을 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그 바벨탑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원래 그 당시까지는 언어가 말이 하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합니다. 왜? 말이 하나니까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것이 타락의 최고의 절정인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니까 그들이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하나라면 이렇게 이런 동그란 하나라면 원래 흩었다는 것은 이게 바닥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유리 이 컵이 조각이 쫙 나죠.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조각조각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류가 여러 가지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성경에 한번 그래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창세기죠. 11장 8절과 9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류가 왜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바로 그 앞에 집단적인 반역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징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세상의 흐름이 있는데 타락한 사람들의 흐름은 바벨인데 이 바벨의 흐름이 점점점 계속 성장을 해갖고 바벨론성을 쌓게 되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란 그런 단어를 이렇게 근데 바벨론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든 시브리어든 같은 단어인데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이제는 종교적인 바벨론 해갖고 요새 보면 이야기 이제는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구원이 꼭 교회만 있냐? 기독교에만 있냐? 그렇지 않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다 올라가면 다 구원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종교 통합을 만들죠. 그런 거에 많은 문제가 많아갖고 참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반대하고 어떤 교회가 그런 데 가입하면 우리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 막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종교 통합주의. 이것이 뭐였다? 바벨론 그런 하나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물질적인 바벨론. 이 세상은 전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면 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성경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17장 1절과 7절에 보면 18장에는 무너지고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인가?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에 쭉 그러니까 1절부터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것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다음에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특별히 뒤에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큰 음녀가 하나 있는데 그 음녀의 이름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큰 바벨론이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다 취했고, 특별히 이 바벨론 이 음녀는 여기 아까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가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순교시키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28장에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아주 지금도 이 세상에 보면 큰 도시, 화려한 문화 이런 모습이 있지만 다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바벨론을 향해서 흘러가는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참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들이 있다. 우리가 이 두 노선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바벨론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탑을 통해서 그것이 흩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란 뜻의 첫 번째 의미는 분열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분열, 나누어짐. 그러니까 이 분열은 결국, 나누어짐은 결국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옵니다. 공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상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만 당을 짓고 나누어집니다. 뭐 우리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누어집니다. 계속 뭐 장로교만 해도요, 그 나누어진 교파가 100개가 넘어요. 우리가 다 장로교 하지만 무슨 장로교 무슨 장로교 또 거꾸로 장로교 무슨 파 이래갖고만 교회 안에는 그렇게 분열이 많아요. 또 뭐 우리 하나님의 성회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성회인데, 순복음 총회라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인데, 하나님의 성회도 두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지만 그들이 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를 붙잡고 교리가 서로 안 맞으니까 나눠지고 흩어지고, 이 모든 배후의 역사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의미는 분열, 결국 그것이 무엇을? 혼돈을 가지고 옵니다. 또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혼돈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늘 혼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분열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한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바벨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바로 분열, 혼돈의 의미가 있다. 계속 나누어지는 것들. 또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아, 내가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구나.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안에는, 그래서 항상 에베소서에도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도 한 분이다. 중보자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교회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계속 그러면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직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같은 말을 하라, 같은 생각을 하라,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나누어짐과 분열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그런 나누어짐과 분열과 혼돈 가운데서 아무리 봉사해도 거기에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벨의 의미는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게 분열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큰 왕 솔로몬 왕까지는 하나됨 가운데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북유다, 남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분열을 갖게 되고, 결국 그것이 각자의 하나님 백성들을 취하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북유다 쪽만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그 왕을 추종할 테니까 이 이스라엘 쪽, 거기서는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봐요. 아니다. 우리는 그쪽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우리를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됨만으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돌이킬 때만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일단은 사단의 역사는 나누어짐과 분열, 혼돈이다. 두 번째는 이제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 벌인을 받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이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신약에서는 탐욕, 탐심도 우상숭배다. 근데 우상숭배는 항상 음행을 가지고 오죠. 음행.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항상 음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벨의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러한 바벨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흐름인데 그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흐름이다. 거기에는 참된 합일과 하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됨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죠.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을 틀리고, 그러니까 생각 안에 있으면 분열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왜? 그 영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거처를 어디다가? 우리 영 안에도 짓고 계시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냥 교회라는 어떤 계시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는가, 어디에 짓는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를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를 처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장소죠, 장소.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처소라는 것은 어딘가. 근데 사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도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근데 사실 나는 항상 이 성경에서 이 스피리트, 영이란 단어, 푸뉴마란 이런 단어가 앞에 영이란 S란 단어가 대문자로 써 있으면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소문자로 써 있으면 사람의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보통. 근데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번역을 문맥상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는 여기에는 보통 영어에는 소문자로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대문자로 써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은 번역을 해서 여러 번역본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거하시는 분이시에요. 성령이 장소가 될 수가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통 언어에 보면 이게 영자가 사람의 거듭난 영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뭐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이라는 거.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뜻이 그 정확한 문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 성령이라 버리면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어디? 영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구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거듭난 심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성령으로 영 안에서 충만해야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충만하면 다 생각이 다른마다 다르죠. 나누어짐이 있죠. 분열이 있죠. 혼돈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냐? 바로 우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사마리아 산 이산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 참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가 지금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거기서 말하는 영이 뭐예요?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섬길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진정한 몸만 와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참된 예루살렘이 어딘가 우리의 거듭난 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항상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왜? 그래야지 교회가 지어지니까. 성경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0절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이 길어요. 1장 10절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뭐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질 때, 하나질 때,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원칙은 뭐예요? 합일, 하나됨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의 원칙은 바로 분열과 혼돈, 나누어짐의 원칙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됨 원칙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라.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자꾸만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벨, 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가 더 진짜 뭐 하나님의 종 같아. 그래서 자꾸만 따로따로 이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영향을 받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바울의 가르침을 얘기해서 안 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될 것이다.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자기한테 쓰죠. 자꾸만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니까 그것이 합당치 않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 침례받지 않자.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서, 바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아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위해서 너희를 죽었다. 자기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쓰면서 나를 추종하지 말. 우리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굴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저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 권사님도 안수님도 누굴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꾸만 내 생각을 따라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그걸 강조하다 보면, 자기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 당연하게 안 맞죠.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처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두 노선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큰 흐름을 따라가는 노선이 있고, 좁지만 그 생명의 참된 길은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노선을 갖고 있는가?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알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다니지만 바벨론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은 하나된 합일의 길, 바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큰 노선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의 노선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생각에서 나와 영으로 돌이켜 모든 분열과 혼돈에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오직 합일과 하나됨만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너무나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또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은 분열과 혼돈을 가지고 오고 우상 숭배로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영으로 돌이켜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